중세 때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떠난 의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마틴 루터의 요한 칼빈, 찌빙글리, 스코틀랜드 요한 낙스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영적 투쟁은 다시 한번 기독교를 성경 위에 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왔습니다. 44회 총회 때 WCC, 즉 WEA 결별을 통해서 신앙적 계획주의 신학을 지켜왔었습니다. 동력자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자끔 우리 교단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도 대비도 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면은 어떤 사상과도 어떤 것과도 타협하겠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나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 성장을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경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에 이런 표현가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I'm okay, you are okay, then why did Jesus die for us? 이런 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것이라면, 진리를 떠난 것이라면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느냐? 이런 문구일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지기에 앞서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셔야 될 것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어도 진리를 지키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것 또한 귀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추석 명절이 됐습니다. 부목사님 출신 한 분이 대구에서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주일 밤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왜 왔느냐고 하니까 추석이라서 주일 오후 예배를 피하고 수요일도 드리지 않고 이제 새벽기도도 당분간 추석 명절이라서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석하고 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 아니 코로나하고 주일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내가 들떠 욕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교단을 우리가 신학을 자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보수냐 내가 그랬어요. 무엇이 보수고 무엇이 우리가 장작 교단이냐, 무엇이 뭐냐. 종교의 자유가 뭐냐? 저는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원내대표가 우리 교회 장로이시기 때문에 주시 요주의 인물로 지켜 있습니다. 그렇게 시청에서 관리가 왔을 때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언제 자유를 억압했습니까? 당신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종교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다. 기독교 예배 없이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렇게 날 잡아라고 때를 쓰고 떼깡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총회 1,600 총대들이 울산에서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간섭하는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못 년 하더라도 청와대 앞에 가서 제가 피켓을 들고 당신들한테 데모하겠습니다. 총회장 되실 분이 아마 데모하면은 상당수 동원되는 우리의 전국의 300만 성도들이 동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무관과 부시장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대체 4단계를 거쳐서 여러분 입장시킨 것이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교단은 참을 수 없다 이거.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가하고 106년 동안 한 것을 왜 당신들이 간섭하느냐?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적이 어딨냐? 한번 해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회 내내 10여 명이 세계교회를 지키면서 간섭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들 관람한 결과가 어떠냐? 교회가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비대면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부가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윽박질러서 마치 못해서 수용하고 처음부터 우리를 겁박해서 뒤집어 씌운 프레임 아니냐 내가. 그저께 지난주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총회장 되셨다고 란을 보좌관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당신들이 만들어서 우리 뒤집어 씌운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비대면 예배가 성경에도 없고 이건 교회 예배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깡을 부렸습니다. 대통령 보내신 분 앞에서.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가대를 세우십시다. 새벽기도 정상화하십시다. 방역을 지키면서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해왔던 금요 기도를 활성화시킵시다.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주일 1, 2, 3부, 4부 저녁 예배 수요일까지 성가대를 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섭하더라도 했습니다. 목사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쥐고 수요일까지 성가대를 합니다. 해라. 신학이 정치적인 배경을 등에 업고 지원을 받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신학을 감동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를 감동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두 영역은 서로 다르지만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이 하고 교회는 신학을 위한 것으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총신대학은 자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학을 지키지 못하는 교회는 쇠퇴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같은 응급에 대하는 무엇인가 핵심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쓰기 위해서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목회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회 현장을 끌어안고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울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손을 들고 다닐 때가 아니라 지금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단의 모습을 두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참상을 보고 성도들의 열기가 식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종들의 가슴이 식어진 모습을 보고 우리는 지금 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우리 앉아있음에서, 영적인 전쟁은 이 강단의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때는 밤새껏 울고 산이나 들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고 교단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급속히 우리 교단이 무너질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가 내려갈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환난 때 기도하신다면 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흔들리고 사상이 이상해져가고 신학이 비틀어져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생명에 대한 어떤 열정도 식어지는 이런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지금이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불러야 할 우리의 구주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엎드리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습관화되어야죠. 빈들이나 산에서나 온담을 세워서 기도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목양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뛰고 저리 넣고 산과 들을 넘어서 목회하고 신방 가는 그 모습을 아련히 기억하고 있는 저희들로서 우리는 목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의 깡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해병대 나왔는데요, 267기 해병대 깡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목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무너져가는 교회에 대해서 깡을 가지고 야성을 회복하여서 다시 서울노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휴먼 영국 철학자죠. 인간을 가리켜 습관의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이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습관이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고 습관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변하니까 장로님도 변하고 목사가 달라지니까 성도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마지막 목회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적이 잘못됐습니다. 주적이 잘못됐습니다. 장로가 적이 아닙니다. 목사가 적이 아닙니다. 성도가 우리의 적이 아닌 것입니다. 악한 영들, 세큘레이션, 세속화, 이 포스트모더니즘, 이것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잘못된 신학 사상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전 칼빈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가장 뻔뻔스럽고 가장 강하고 가장 교활한 원수가 항상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사 사무엘 러트포드는 사탄과의 전쟁은 사탄과의 평화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십시다. 근데 싸움의 장소는 뭡니까? 우리가 엎드린 장소가 싸움의 장소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무릎 꿇고, 싸우기 위해서 울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예수 부르면서 여호와의 뜻에 깃발을 풀러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장남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차 제네바 개혁이 실패한 잔 칼빈이 과격한 캐톨릭 신도들의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칼빈은 한수 없이 프랑스의 남부 큰 도시 스트라스부르에 피해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2년간 난민을 위해서 목회하면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거룩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제네바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그의 친구인 파렐에게 보내온 편지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파렐이 다시 황급히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지금 가면은 당신은 죽을 것이 뻔하니까 가지 말라. 그렇게 파렐이 말렸습니다. 그때 칼빈이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Go menu TV 오페로 도미네 시세리. Go menu TV 오페로 도미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제가 가보니까 그 문구가 대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100회 50주년 기념 그의 핵심은 우리 가슴을 달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 성도 앞에 당당히 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의 장자교단의 명편만 아니라 그 말씀만 내용 내놓지 않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실학도 다시 한번 야성을 회복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영혼을 붙들고 옵시다. 다시 한번 눈물의 자리로 다시 한번 철학 기도자 다시 한번의 생명을 붙들고 금식하면서 올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교단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 교단을 살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데 서울노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동행을 하시면서 우리 교단을 이끌 수 있는 선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내 심장을 드리겠다고 하는 칼빈의 가슴을 신앙만이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뜨거운 영혼도 우리가 같이 전수할 수 있는 우리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경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노예를 섬기면서 영광스러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은 식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에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한 영혼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 위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개혁 보수 신앙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노회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